서로 한번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면 어머 새벽에 오셨어요. 한 번만 더 하세요. 내일 한 번만 더 나옵시다. 지금 어느 때보다도 종말에 대한 관심이 최고도에 달하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근데 이 종말 문제는요, 이미 세상의 매스컴이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는 내용이고, 국제 정세라든지 그 다음에 기후 변화라든지 그 다음에 또 하나 성경에서 말씀을 하시고 있는 종말에 대한 심턴, 이 증상들, 그런 내용들이 너무 많이 지금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뭐 가장 피부적으로 우리가 느끼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기후변화입니다. 이 기후변화는 지금 우리 한반도 전체가 어렸을 때에 가졌던 기후의 현상이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인정하시죠? 이 기후변화 하나만 보더라도 지금 이 세상의 종말이 지금 어느 정도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피부로 우리가 느끼게 되는데, 또 하나는 국제 정세가 지금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 한반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국제 정세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세계 정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이렇게 들여다본다 하더라도 이 세계 국제 정세의 현상들이 과거에 비해서 급속도로 변화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피부로 느끼면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첫째 쓰나미라든지 지진이라든지 전쟁에 대한 소식이라든지, 또 하나 마지막 때에 가장 우리가 위험스러운 것 중 하나가 종교적인 전쟁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들이 이 종말에 대한 관심이 세상적으로나 지금 사회적으로나 매스컴적으로나 굉장히 많은 종말에 관심이 최고도로 극으로 달아지는 시대로 살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종말을 가장 많이 다루고 언급하신 분은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종말 문제를 가장 많이 심도 있게 다루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우리가 성경 속에 들어가서 보면 하나님이 창조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이 땅에 이루어지는 모든 인간 세상의 현상을 성경이 분석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께서 대안으로 주신 것이 세상의 종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조금만 우리가 들어가서 보더라도 성경이 얼마나 많은 종말 문제를 다루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바로 우리들이 느낄 수 있는데, 과연 그 종말이 언제인가? 지금 우리는 종말 시대를 살고 있는가? 종말이 왔을 때 어떤 현상들이 우리 주변 속에서 일어나게 될 것인가? 또 하나, 종말 이후에는 어떤 세상이 이 땅 위에 펼쳐지게 될 것인가? 이 여러 가지 많은 에스카톨로지, 이 종말론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만은, 이 종말에 대한 문제를 언급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답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종말론에 대한 문제를 어디서 우리가 풀어야 되느냐면 성경에서 풀어야 되고요, 성경 어디에서 풀어야 되느냐면 요한계시록에서 풀어야 돼요. 여러분, 계시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 리빌레이션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리빌레이션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그 B라고 하는 말, 영어의 VEL 좀 띄워줬으면 좋겠는데 준비가 됐나 모르겠네요. 그 리빌레이션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 계시라고 하는 그 단어의 B라고 하는 말, VE라고 하는 말, 그 VE라고 하는 말이 라틴 말로 to see, 본다고 하는 뜻입니다. PPT 준비 안 됐나요? 그 본다고 하는 뜻인데, 많은 영어 단어들이 라틴 말에서 어원을 가지고 이제 영어 단어들이 파생이 되는데, 거기에 영어 단어의 R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again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again이라는 말은 다시라고 하는 뜻이에요. 또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VEL의 B라고 하는 말은 to see, 다시 본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그 계시라고 하는 말은 뭔가 감추어져 있었던 것이 있는데, 비밀스럽게 뭔가 이렇게 뚜껑이 덮여져 있었는데, 그것을 투시, 볼 수 있도록 어게인, 다시 열어서 보여주었다, 그 말이에요. 그게 계시록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면서 비밀스럽게 감추어진 것이 참 많아요. 우리들의 죽음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 비밀이죠. 그렇죠? 모르니까 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지 않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알면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살면서 비밀스럽게 하나님이 이렇게 뚜껑으로 덮어 놓으시고 이렇게 비밀스럽게 감추어진 내용들이 참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세상의 종말이에요. 근데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조금 뚜껑을 열으셔서 세상의 종말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종말 이후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의 세계가 이런 모습으로 펼쳐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요한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뚜껑을 열어서 보이신 거예요. 다시 조금 열으셔서 again 또다시 to see 볼 수 있도록 해서 우리에게 기록으로 남겨준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저처럼 이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록입니다. PPT 준비가 안 됐나요?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요한계시록은 예수 계시록이다. 자, 1절을 같이 한번 보십니다. 이 계시록은요 1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계속 이 성경 속에서 같이 풀어갈 터이니까 조금 바쁘시더라도 같이 좀 따라와 주시고 성경을 찾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1절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그 1절에 보시면은 누구의 계시예요? 우리는 요한계시록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에서 요한계시록이 아니라 누구 계시록이에요? 예수님의 계시록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관한 계시이고 어떤 다른 계시가 아닙니다. 예수님에 관한 계시이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계시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이름을 우리가 쓸 때 요한계시록 그렇게 호칭을 부르기는 그렇게 부릅니다만은 이 요한계시록은 요한의 계시록이 아니라 예수님의 계시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보시면 그라고 하는 단어가 4번 나옵니다. 4번 나오는데 한번 자세히 한번 보세요.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그라고 하는 그 대상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사.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누구에게? 그 종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 그가 바로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천사를 그 종이 누구 종이에요? 예수님의 종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네 번 나오는 그라고 하는 그 인칭 대명사의 구체적인 대상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첫째로 요한계시록 철저하게 누구 계시록? 예수님의 계시록.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요한계시록은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이 계시록입니다. 거기 1절에 보시면은 반드시, 그 다음에 속히, 그 다음에 일어날 일입니다. 여기 일어날 일, 그러니까 앞으로 분명히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시록은 그냥 어떤 그 추상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는 내용들이 아닙니다. 이 역사 속에서 반드시 일어날 그 일들을 취급하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근데 이 반드시 일어날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가? 반드시 그 다음에 더 한 번 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속히라고 하는 말.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거룩한 역사가 반드시 그리고 속히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근데 이 속히라고 하는 말이 계시록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2장 16절로 가서 한번 보실래요? 2장 16절. 앞으로 요한계시록을 많이 찾아가면서 우리가 같이 한번 계시록을 풀어가게 될 것입니다. 2장 16절에 가서 보시면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라. 속히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그 다음에 계시록 3장 11절. 3장 11절 시작.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 다음에 계시록 11장 14절. 좀 바쁘시지만 그래도 한번 따라와 보세요. 11장 14절 시작.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그 다음에 계시록 22장 6절. 가장 마지막 장이죠. 22장 6절 시작. 곧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전사를 보내셨도다. 그 다음에 7절 말씀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기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그 다음에 12절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 다음에 20절 시작. 이게 지금 일어날 일인데 그냥 막연하게 일어날 일이 아니라 속히 그 얘기는 뭐예요? 임박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계시록을 가까이 하면서 이 종말 문제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리고 먼 미래의 역사 속에서 일어날 그 아득한 그 먼 옛날 아니면 추측할 수 없는 그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막연한 그런 일들이 아니라 반드시 속히 계시록 읽으면은 이 종말론적인 생각과 종말론적인 믿음의 삶을 안 살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계시록의 말씀을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 요한 계시록 묵시록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그 목적은 준비에 있어요. 우리가 유비무한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리 알고 준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계시록의 말씀을 주셨어요. 성경에 보시면은 창세기 6장에 보시면 거기에 노아의 홍수의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근데 노아의 홍수의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먼저 알려줍니다. 왜 알려줬어요? 거기에 방주를 만들어서 준비하고 대비하라고. 창세기 19장에 보시면은 소돔과 고모라 성을 하나님이 불로 유황불로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 말씀을 하시면서 롯에게 준비할 수 있도록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소돔과 고모라 성이 유황불로 멸망하는 그 자리에서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신 거예요. 누가복음 21장에 가서 보시면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수님이 예언을 하십니다. 한번 찾아가서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21장 20절로 24절. 좀 성경을 많이 찾게 될 거예요. 좀 불편하시더라도 함께 꼭 같이 찾아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성경 속에서 해석하는 것이 가장 바른 해석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0절로 24절까지. 누가복음 21장 20절로 24절 같이 한번 있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아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으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이게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예수님의 예언이거든요. 이 말씀을 이제 하신 이유가 왜냐하면 이것이 AD 60년 로마 디도 장군에 의해서 이 말씀 그대로 예루살렘 역사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게 돼요. 그런데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참 특이한 것은 거기에 수만 명이 예루살렘 성에 갇혀서 다 죽었어요. 왜? 로마의 디도 장군이 와서 이 예루살렘 전체를 포위를 하고 말 그대로 개미새끼 한 마리 출입하지 못하도록 막아놓고 나서 예루살렘의 성에 살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을 다 죽였어요. 그런데 거기에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은 하나도 안 죽었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이 말씀을 믿고 이 조짐이 보였을 때 산으로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시록의 말씀을 주신 것은 종말의 분위기를 이렇게 업을 시켜서 사람을 긴장을 시키고 사람을 좀 위화감을 조성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 이 계시록을 주신 것이 아니라 준비하라고. 여러분 준비하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요. 준비하고 살면은 마지막 때가 왔다 하더라도 불안해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준비하라고 하나님이 계시록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살면서 지금 말이죠, 이 종말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무감각해졌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 계시록의 말씀을 딱 펼쳐서 설교를 하거나 계시록의 말씀을 많이 인용을 하면 참 묘한 그런 현상들이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 사이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면 왜 그렇게 종말에 대해서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무감각하게 되었을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첫째로 하도 많이 속았어요. 계시록을 가지고 장난친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마치 우리 성도들이 더 이상 안 속아, 더 이상 이제는 무슨 말을 하더라도 우리는 안 속을 거야 라고 하는 묘한 그런 어떤 나름대로의 자기 보호 본능이 발생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종말 문제에 대해서 아주 무감각한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가 왜 종말에 대해서 그렇게 무감각하게 되었는가? 현실 삶에 너무 많이 배어 있어요. 오늘 하루를 사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고, 그러니까 현실의 삶 그 자체가 너무 분주하다가 보니까 내일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별로 생각할 수 있는 여력이 없었고, 또 하나 이 종말 문제에 대해서 준비할 수 있는 마음이 없었어요. 이번에 새총을 통해서 다시 한번 계시록을 깊이 들어가시고, 또 계시록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일의 문제를 확인하고 준비하고, 그래서 더 이상 이 종말 문제 때문에 마음에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지 않는, 왜? 이미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주셨어요. 여러분, 알고 나면 절대로 불안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알고 나면 오늘을 더 확신 있게 살아갈 수 있어요. 또 그런 역사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보세요. 2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여기에 요한은 자기가 본 것을 지금 기록으로 남긴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지금 생각한 것을 기록한 게 아니거든요. 요한의 머릿속에서 나온 것을 기록한 것이 아니고, 요한이 지금까지 연구한 결론으로 요한계시록을 쓴 것이 아니라, 요한은 철저하게 자기가 본 것, 반모섬이라고 하는 그 섬에 갇혀서 하나님께서 계시적인 사건으로 하늘문을 열으셔서 하늘의 세계를 요한에게 보여주었고, 그리고 이 땅의 종말의 세계를 하나님이 요한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때 그 본 것을 요한이 기록으로 남긴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요한이 본 그 증언이 바로 무엇일까? 2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과 라고 하는 것으로 접속사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원래 원문의 뜻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곧 예수님이 하신 증언이다, 바로 그거예요. 바로 그것을 누가 봤는가? 요한이 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기록으로 남긴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 보세요. 같이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여기 세 가지, 이 계시의 말씀을 첫째로 어떤 사람이 복받아요? 읽는 사람. 지금 이 계시록의 말씀을 읽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이 새벽에 이 계시록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또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마음에 꼭 새기면서 이 말씀 붙들고 하루하루의 삶을 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세요.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이 계시록의 말씀을 읽을 때 여기에 이제 읽는 자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이 계시록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안에 천국에 대한 소망을 하나님이 주셔요. 그러니까 천국에 소망이 있는 사람은 오늘을 힘들고 어려워도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왜? 지금 이 세상보다도 천국은 훨씬 좋아요. 여러분 인정하시면 아멘. 세상이 아무리 살기 좋고 좋은 환경 속에서 산다 하더라도 천국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요. 그래서 세상에 좋은 데를 어떻게 표현해요? 곧 천당 같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여러분 하와이에 가시면은 하와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는 999당이라고.
왜 999당이냐고 그랬더니 천당보다 하나가 부족해서 999당이라고. 한국에 왔더니 천당 밑에 분당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세상은 아무리 좋은 장소에 있다 하더라도 장차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계시록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 천국에 대한 확신이 마음속에 생기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믿음이 마음속에 확실하게 확고부동하게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천국의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오늘 좀 힘들어도, 사는 것이 좀 버겁다 하더라도, 경제도 좀 어렵다 하더라도 그것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왜? 천국이 있으니까. 일제시대에 길선주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이 길선주 목사님 우리 한국 교회사에 참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이 길선주 목사님이 구약 성경을 100독을 합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을 1000독을 합니다. 그리고 계시록을 10,000독을 합니다. 길선주 목사님이 일제시대에 이 계시록을 10,000독한 이유가 있습니다. 살기가 힘들었어요. 그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지금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환경과 일제시대의 그 침략과 억압 속에서 살고 있었던 우리 선조들의 삶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고통스러운 삶을 그들이 살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속에서 이 계시록을 10,000독을 하면서 천국의 소망을 가진 거예요. 그 천국에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어려운 시대를 믿음으로 극복하고 일어설 수가 있었단 말이죠. 지금 우리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먹고 사는 거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축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으시고 다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으시고 건강하시기 바라고, 사업도 일어났으면 좋겠고, 자녀들도 앞길이 열렸으면 좋겠고, 예수 믿고 정말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또 하나 기억하십시다. 이 땅이 전부 다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서 우리가 오래 살아도 100년 이상 살 수 없어요. 정말로 우리가 가야 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곳은 바로 여기가 아닙니다. 천국이에요. 근데 그 천국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어디에서 우리에게 심어주는가? 계시록이 우리에게 그것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시의 말씀을 읽는 사람, 듣는 사람, 그 가운데 행하는 사람이 복이 있어요. 이 새벽의 총증거를 통해서 천국의 은혜가 여러분 속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계시록의 말씀에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이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세요. 왜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때가 가깝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깝기 때문에. 마태복음 4장 17절로 가서 보십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의 주제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예수님이 오셔서 처음으로 하신 예수님의 설교 메시지예요. 4장 17절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이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땅이 아니었습니다.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건물을 우리가 짓고 그리고 멋지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 것인가, 거기에 예수님의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관심은 천국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서 천국으로 데리고 가고 싶은 거예요. 왜요? 우리의 마지막 영원한 생명은 천국에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하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왜 십자가를 주셨을까? 우리를 천국 백성 삼고 싶어서, 죄 용서받아야 천국의 백성이 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들어가고 싶어서.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이 땅에 살면서도 여기가 천국이 되고. 왜? 주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니까.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계시면 거기가 천국이잖아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여기가 천국이잖아요. 우리 교회에 예수님이 계시면 여기가 천국이잖아요. 그래서 새벽마다 천국에 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복잡한 세상의 그런 분위기와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어떤 가치가 그대로 교회 안에 들어와 있으면 그 교회는 천국이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건물이 좀 낡았다 하더라도, 세상적으로 교인 수는 적다 하더라도, 시설은 별 볼 일이 없다 하더라도 그 교회 속에 예수님이 계시면 그 교회가 천국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은 이 세상에 예수님이 계신 곳을 천국으로 만들고 싶어서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렇게 천국의 삶을 살다가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데려가고 싶어서, 그게 예수님의 설교의 주제거든요. 그래서 17절에 그래서 예수님이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왜? 돌아서야 천국에 갈 수 있어요.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가던 길에서 완전히 180도로 돌아서는 게 이게 회개란 말이죠. 근데 회개를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렇게 가면서 이 길로 가면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그러면서 계속 가고 있어.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길로 가면은 잘못된 길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한다고 해서 회개가 이루어진 게 아니란 말이죠. 물론 인식을 해야죠. 이 길로 가면 안 되는데 깨달아야죠. 그 다음에 이 길로 가면 안 되는데 감정으로 느끼고 슬퍼하는 거, 그게 회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회개를 위한 시작일 뿐이에요. 그 회개는 무엇인가? 이 길로 가면서 안 돼, 내 인생 나 이렇게 살기 싫어, 나 더 이상 이런 모습으로 살기 싫어, 머리로 깨닫고 감정으로 느끼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돌아서는데 어떤 사람 너무 많이 돌아서 가지고 획 돌아서서 도로 일으키거든요. 이것도 회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 길로 가면서 자꾸 이렇게 뒤를 보는 거예요. 저 길로 가야 되는데, 저 길로 가야 되는데, 그때 보면 이 길로 가고 있어. 그것도 회개가 아니에요. 말 그대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메타노니아, 이 회개라고 하는 말씀은 가면서 완전히 180도로 인생관이 달라지고, 바라보는 것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고, 세상관이 달라지고, 이게 달라지는 게 회개란 말이죠. 그래서 회개하라. 왜 그럴까?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때가 가까웠다 이 말이에요. 마태 26장으로 가서 보십니다. 마태 26장 45절. 마태 26장 45절. 같이 있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여기서도 때가 가까이 왔다. 그 다음 로마서 13장 11절. 로마서 13장 11절. 로마서 13장 11절. 계시록의 말씀을 풀어갈 때는 성경을 많이 찾으면서 읽으셔야 계시록의 말씀을 더 성서적으로 풀어갈 수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그래, 처음 믿을 때보다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 이 말이에요. 또 계시록 22장으로 가서 보십니다. 계시록 22장 10절. 계시록 가장 마지막 장 22장 10절. 이번 새벽에도 총징문의 주제죠. 22장 10절. 10절. 시작.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기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워.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이 과거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보다도 지금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그때가 다가왔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사람,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사람, 이 예언의 말씀을 붙들고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오실 그 순간이 가까웠기 때문에. 이번에 새벽에 총중군에 그런 복이 여러분 속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벽기도 안 하시다가 이렇게 새벽기도 하면은 힘든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래도 이 새벽에 총진군에 한번 계시록 끝까지 한번 말씀 속에서 계시록을 같이 한번 풀어가고 또 함께 이 종말의 시대를 준비하고, 그래서 아멘.
이 주제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언제 이 주제를 외칠지 모르니까. 아멘! 그래요. 이 세상의 답은 주님이 오셔야 해결이 돼요. 종말에 대한 문제의 답도 예수님이 오셔야 해결이 되고, 우리나라에 대한 문제에 대한 답도 예수님이 오셔야 해결이 되고, 지구상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많은 복잡한 얽히고 설킨 이 국제적인 문제의 답도 예수님이 오셔야 해결이 되고, 결국 이 세상의 모든 답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계시록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것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붙드는 축복의 새벽기도 총징으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외치죠. 아멘!